오늘은 사무엘상 우리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 우리 구약 41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할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야훼의 전안에 누웠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야훼를 알지 못하고 야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야훼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야훼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특히 지도자가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되었을 때 우리 영국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우리 유명한 우리 영토가 넓혀진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되니까 나라가 우리 강대국이 됐고 세계 최강국으로서 우리 강한 나라도 되었지만 풍성한 부를 누리는 나라도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나 여러분 한 사업장에도 동일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가정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사업장에서도 넘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이런 나라나 가정은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허사를 경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경영하는 것은요 허사를 경영한다. 그러므로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린 사무엘이 엘리의 지도 아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그때의 영적 상황은 아주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우리 엘리의 가문은 그 아들들의 행실이 아주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를 멸시하였고 그리고 회막문에서 그런 여인들과 우리 악한 행위까지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도 우리 엘리 제사장은 아들을 강하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을 강하게 질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무엘서 4장에 보면 엘리의 연세가 98세였다. 그리고 몸이 비둔했다. 이렇게 뚱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연세가 많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범죄한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 강하게 질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에게 임하면 대제사장들은 우리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도 들리지 않았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기갈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나죠? 말씀 속에는요, 비전이 있습니다.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한 비전, 들을 때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행위의 잘잘못을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각성이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의 갈 바를 우리 정하고 믿음을 굳건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뭐 인터넷, 뭐 어떤 예배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말씀을 골라서 제목만 쳐도 그 말씀이 이렇게 쫙 다 쏟아지죠. 말씀의 홍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 살 때 보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시뻘건 물이 막 산에서부터 쏟아져 내리고 논밭에 물이 막 그냥 물로 인해서 엄청 흐를 때 인간이 마실 물은 적다는 거 아시죠? 홍수가 많이 일어나서 물이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 사람이 취할 물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안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흘러 듣는 것은 그냥 말씀의 홍수입니다. 그대로 이 안에 새겨지는 게 없다는 거죠.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홍수같이 쏟아지는데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옛 습성, 제 습관을 그대로 우리 행하며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씀은 많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들리지 않았다. 말씀에 기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라는 것은요, 비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비전이 생깁니다.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 생활이 신실하지 못했을 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한번 이렇게 하거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의 지시를 줄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집중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도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은 이상, 이 비전이 없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우리 28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바로 이상을 볼 것이다. 이 젊은이에게 해당하는 이런 비전이 없어졌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꿈이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꿈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말씀을 사모하고 열정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꿈과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상이나 비전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연세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딱 수독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편 92편에 보면 들고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한 이런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시대에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는 이런 비전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린 이 사무엘이 듣고 보고 배워야 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영적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리고 3절에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 누웠다. 대제사장과 우리 12살 먹은 우리 사무엘이 이 자리에 눕는 자세가 좀 달랐다. 오히려 대제사장이 우리 성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아직 잘 모르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거에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대제사장은 자기 처소, 자기 집에 잠을 잤고, 어린 사무엘, 우리 12살이 되어야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을 출입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나이가 12살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12살에 성전에 가서 납비들과 대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사무엘이 12살부터 우리 아마 그런 직분을 준 것 같아요. 우리 등불 이야기가 나오죠. 등불을 간검했다. 그러니까 저녁 해질 때부터 불을 켜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해 뜨기 전까지 그 등불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이것은 엘리의 아들 이 홈리나 비느하스가 똑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임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갓 12살이 된 사무엘에게 이것을 맡겼다라는 것을 볼 때 참 뭡니까,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등불의 의미는요,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규례로 성소의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한 것은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우리 교회 이제 매 새벽 기도도 기도하지만, 또 우리 화요일 날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수요일 저녁에 우리 저녁 예배 후에 기도하시고, 또 금요 기도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주일 날도 기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소에 불길을 끄지 말라. 이것은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이 등불을 관리하면서 아마 그 자리에서 금방 잠들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나 그 어머니의 기도의 습관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도 후에 우리 선지자가 되었을 때 우리 한 말이 있죠. 나는 결코 기도를 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우리 등불을 켜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잠들었을까. 하나님의 계가 있는 이 성전 안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무엘은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을 때, 그리고 그가 나이 12살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바로 엘리에게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우리 5절에서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 7절 사무엘이 아직 야훼를 알지 못하고 야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세 번째 불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성소에서요, 사무엘이 달려갈 정도로 엘리 제사장은 멀리 있었다. 달려가서 우리 세 번째 동일한 음성을 듣고 내가 부르셨기로 왔나이다 했을 때 엘리가 한 말이 있죠. 우리 9절에 보니까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답변하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대로 되죠. 다시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종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 엄청난 말이 생기죠. 바로 11절에서 14절 사이에는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심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그게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엘리 대제사장 가문에 대한 이런 엄청난 이런 징벌, 우리 심판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참 무섭죠.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이런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 그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녀들까지 그런 범죄가 이어졌을 때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심판이 어떻게 됐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움을 싸우는데 법궤를 그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동시에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엄청난 이런 몇만 명이 죽습니다. 남자가 3만 명 이상 죽으면은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인구가 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남자가 나가서 3만 명 이상이 죽으면 그 가정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그 전사 소식과 법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만 뒤로 넘어져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남자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습니다.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참 무서운 이런 한 가정의 크나큰 진노가 예언한 말씀대로 사무엘에게 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면은 그 진노가 우리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악행을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진노의 화살이 그대로 늦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여 부르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죠. 그러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이고 그냥 그대로 되면은 이런 제사장 가문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을 부르는 것은 사역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많은 성도 중에 사역자로 불러서 그 사명을 감당케 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의 자세가 너무 뚜렷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 기도의 습관을 배워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가라는 곳에 가야 되고 전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고 외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의 그 믿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잠시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자신을 성화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 매일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이 성화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예배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하고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더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자세. 신실한 이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세가 뚜렷해야 되고요. 역시 기도 생활입니다. 끊임없는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말씀을 새기다가 그런 질문 같은 게 생기면은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묻는 사람과 안 묻는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달라지죠. 응답이 있고 없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어떻게 됩니까? 헌신, 몸을 들여 헌신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음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이후에는 귀한 사사의 삶,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다윗까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그런 우리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홍수시대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이 범람하더라도 자격에 취할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 다 아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영적 자세, 믿음의 자세를 올바로 하셔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시고 행함이 뚜렷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